회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 마음을 돌리다, 되돌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두 번째, 세 번째 의미쯤 가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하고 이렇게 가로치고 과거를 뉘우쳐 신앙에 눈을 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를 뉘우쳐 신앙에 눈을 뜸 되어 있는데 의미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눈을 떴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심했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과거에 죄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어지는 오늘 이 회심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이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만큼 가난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비 한 마리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굴비를 갖다가 딱 잘 발랐는데 아이들이 여럿이 있어서 이 굴비 조그마한 것 한 마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띄워주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엄마는 그냥 이 대가리만 빨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왜 머리만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 대가리가 맛있어. 어두육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좋습니다. 몸이 맛있는데 엄마는 그걸 좋아해.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먹는 거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되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잘 먹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가정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굴비를 먹을 수 있는 횟수도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씩이 아니라 조금 한두 마리씩 더 구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머니는 그냥 머리만 빨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더 묻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머리만 먹는구나. 그리고 엄마는 그때에도 역시 그냥 이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손주들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이 생선을 구워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그때에도 엄마는 머리만 빠는 거예요. 대가리만 빨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물어봤답니다. 왜 할머니는 생선 머리만 먹어?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시니까 할머니는 머리만 드셔. 할머니는 머리만 드시니까 머리만 드리면 돼. 되게 할머니들은 웃으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갑자기 막 생기죠. 이게 이런 거구나. 사실은 옳지 못한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죠. 왜냐? 엄마도 먹는 거 좋아하는 걸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점점 옳지 못한 거지만 처음에는 좀 마음이 불꺼리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생기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연스러워진 게 되고 오히려 당연스러운 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다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는 선하게 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선하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엄마는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나는 대가리가 좋아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옳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처음엔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러나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좀 편안해지고 나중엔 익숙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 부단횡단하려고 빨간불에 건너라고 하면요 얘 죽는 줄 압니다.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렇지만 엄마가 한두 번 손잡고 잘 건너다니면요 그 아이들은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범해지게 되지요. 죄는 처음에는요 쭈뼛거립니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처음에 인사를 하면 뭐 쭈뼛쭈뼛쭈뼛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들끼리 굉장히 친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자연스러워지고 후에는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이거든요. 그리고는 합리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 폭력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옳지 못하죠.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지 못합니다. 가장 동물적인 죄의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나오는 게 뭐냐? 전쟁입니다.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폭력의 속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고 하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가정에서 사랑하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될 거예요. 우연이었건 우발적이었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그 가정의 문화가 되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오랜 세월 우리 장로님들이나 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군생활 하셨을 때 얘기 들어보면요 밤에 안 맞으면 잠을 못 잤대요. 점호가 다 끝났는데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다 갑자기 고참들이 깨워가지고 몇 대 두들겨 패가지고 뭐 후닥거리 한번 하고 나면 그때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그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대요. 그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그것이 익숙해지고 합리화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점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가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회들이 눈치를 봅니다. 대지의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아갔어요. 베드로도 잡아가고 요한도 잡아가고 그때마다 뭘 하죠? 사람들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좀 잽니다. 그러면서 협박만 하고 몇 대 때리고 놔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스데반 순교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의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크게 달하는 거예요. 열심히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잡아와도 될 수 있는 공문만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알아서 싹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세력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사울이요, 이 마치 돌격대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쩌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되어진 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였죠. 이 사건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고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후련히 빛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너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곧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다메섹으로 계속 갑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지금 다메섹에 직접 들어갈 때는 눈이 멀어 있고 그 다음에 홀로는 갈 수 없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어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 만남이요 사울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을 바꿉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요.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요.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가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한 명 예수께로 돌아오면 세상이 그만큼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생겨나면서 예수를 만나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들일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큰 빛이 나타났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큰 빛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보통 늦게 청년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짐도 겪게 되고요, 방언을 하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만난 주님에 대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겪는 게 이거예요. 병 아파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예,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회심하는 기회를 거진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주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 주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예,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 내가 선택했다. 내가 쓰려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다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이전에 주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에서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불통에서 형통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죄의 백성이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 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울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사흘 동안을 갖다가 먹지도 못하고, 예,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예,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예,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죠. 고난입니다. 괴로움과 고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난은. 예수 믿게 되면 탁 믿는 순간부터 레벨 업, 예, 레벨 상승. 그래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 다음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고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데는요, 고난이 함께 하거든요. 예, 우리가 과거에 죄를 끊으려고 하면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그들도 우리를 놓아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세력은 그렇지 않지만 악한 세력들은요, 어떻게 잡아두고 싶어 하느냐? 예, 병 주고 겁 주고 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조직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조직에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입했다가 나오려고 하면 예, 그렇게 못살게 굴잖아요. 두들겨 패고, 예, 주인공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면 조직에 가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요,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 옆에 늘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의 흔적들을 갖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울도 지금 눈이 멀어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있는 그 시간 얼마나 괴로움이고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암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쫓아온 그 담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마 사울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나 이렇게 죽게 되나 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그냥 고꾸라지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마감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요, 이 몸에 있다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잘못되어져도요, 우리의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손이 하나가 다쳐서 잘 못 쓰게 돼도 우리의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해요. 예, 이전까지 하던 모든 일이 다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예, 우리가 죄에서 떨어져 나갈 때도 바로 이러한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고통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덜 먹고 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또 가정과 자녀들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꿔야 될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기타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중독되어져 있다면 이 흔적을 빼내려고 하면 그거 아픈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래요. 살인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담배 끊는 것이 정말 힘들대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에 빠져 있었던 사람 마약에서 건져 나오려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그렇지만 그 단계를 겪어야 새로운 삶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과거의 죄의 흔적이 있으면 이것을 끊어내는 아픔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이전까지 내가 눌려있고 우리가 흔들려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불의한 방법을 포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프겠지요. 고기 먹던 사람이 풀만 먹어야 되면,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한 끼만 먹어야 되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독소가 빠진 이후에는 그 속에 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참 행복함이 그 뒤에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뭐냐?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뭐냐?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할 사람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다메섹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에 있을 거다 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집가라 하는 거리에 그 집에 가보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건데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얘가 환상을 봤댄다. 환상을 누가 보여줬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봤댄다. 무슨 환상을 걔가 봤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애가 와서 기도해주면 눈을 뜰 거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 빨리 가. 이 소리거든요. 너 빨리 가서 그걸 해. 아나니아가 처음엔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해요? 이 사람 살려주면 우리가 다 죽어요. 이 사람 살려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게 동역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처럼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왕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하는 그 통로로 사용을 하실 거랍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를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야. 그러니 네가 가.
그래서 그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그가 기도하지요.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세례였어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물을 몇 방울 톡 띄워주거든요. 우리 지우도 이제 세례교인이잖아요. 톡 떨어뜨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정수기 물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막 쓰는 건 이제 막 흐르는 물이었을 건데, 정수기 물을 착 뿌려주면 그게 뭐냐?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성수가 돼가지고 뭐 앞뒤가 떠나가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이 물이요, 뭐냐?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 근본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왕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회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과거를 끊기 위한, 죄로부터 끊기 위한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기간을 힘들어해서 중간에 떠나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을 떠나는 순간에 벗어나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가려진 것들을 갖다가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박해는 그의 열심은 있었지만, 박해가 사울에게 있어서 박해는 그의 열심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저 열심만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보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혜택들이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혜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그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조금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의 증거는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하는데 그는 곧 박해를 위해서 방문했었던 다메섹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이거 다 이제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고, 예수쟁이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올 것이 오나 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이 딱 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다메섹이 통째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죠? 기대하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대하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번에만 말로 예수쟁이들을 싹 쓸어낼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쓸어내려고 온 애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멘붕에 빠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애가 갑자기 우리를 잡으려고 온 애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숨어있는 애들까지 잡아가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멘붕에 빠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갖다가 증언했답니다.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이게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요 예수 믿게 되면요 주변의 반응이 이렇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좀 적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한 번씩 겪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던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이게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했구나. 얘 몹쓸애가 됐다.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얘 사람 구실 못하게 생겼다. 별의별 소리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복의 시작이냐? 둘 다 우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고 유대인들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가지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지고 요게 먼저 보이면 이제 싹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마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추종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성에 바구니를 달아서 내려서 돌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박해하려고 갔었던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도망 나온 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피하고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어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 혹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인맥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어지고, 이거 만나주던 친구들도 이제 뭐 만나면 다 술자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술 먹겠다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왜 나를 피하냐 그랬더니 술보다 비싼 게 안주인데 너는 오면 안주만 먹고 맨날 그런다고. 제 친구들이 옛날에 저를 그렇게 싫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을 가면은 이제 안주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던 게 이제 골뱅이하고 노가리예요. 그러면은 노가리 몸통은 제가 다 먹고요. 술 먹는 애들은 대가리만 먹어요. 네. 그 다음에 저 골뱅이 무침을 쫙 시키면요, 맨정신이 저는 골뱅이만 쏙쏙 먹고 애들은 오이만 먹어요. 파하고. 그러니까는 돈을 지네가 내는데 골뱅이 제가 다 먹고 노가리 몸통 제가 다 먹고 저는 콜라 한 잔 마시고 집에 옵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점점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 단절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 단절들이 하나하나 단절되는 게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요, 너무 슬프게 하고요, 우리를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근데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구나. 우리가 바울이 3일 동안을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던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전 사람도 싫어하고 실제 사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시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을 때에도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탈출할 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제자들도 없어요. 이제 다 떠났습니다. 이제 호련단신이요, 이 세상에 혼자예요. 예. 그런데 이 뒤에 사도행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사울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에 홀로 다닌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붙여주셨고요, 마가를 붙여주셨고요, 신라를 붙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함께 여행을 하지 않을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셨고요, 오네시모를 붙여주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맥들, 대제사장의 인맥이 끊어졌어요. 또 서기관들과의 인맥이 끊어졌어요. 옛날에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학벌의 인맥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네의 선후배들도 다 끊어졌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맥들을 주실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나바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우습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도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 말도 알려주시고, 그때에 숨어 있었던 조력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때로 우리는 앞을 못 보게 되지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나니아, 그 사람들을 갖다 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이전에 인맥이 있었느냐? 아니요.
사도행전에 되게 쿨한 성경인 것 같아요. 왜 줄 아십니까?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다시 안 만나요. 그죠? 예,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 집사도 만난 다음에 딱 헤어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본 적이 없더라. 되게 쿨하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도요, 여기서 딱 만난 다음에 또 안 만나요. 예,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조력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죽이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삶의 희열을 저와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더라. 내가 정말로 크게 어렵고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초대의 선교사들이 그랬다 그러죠. 예, 여기는 이제 출세만 하면 된다. 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빠르게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볼 수가 없는 일이래요. 성경책이 도배지로 들어와가지고, 예, 토마스 선교사가 그 강에서 그냥 버려놓은 그게, 예, 도배지로 쓰이다가 그걸 갖다가 누워서 자려고 쪽쪽으로 조금씩 보다 예수를 알게 돼서요. 예,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먼저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찾아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미 세례교인이 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선교보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곳은 이제 출소할 것만 남았죠. 하나님이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뿌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희열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옳게 살려고 하니까 인맥도 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홀로 있나? 나는 혼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목사도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홀조인가? 부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역산상천하기와 독존 이러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더라는 그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회심한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압니다. 사람을 누리고 상황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황,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그 사람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늘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도전 과제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뒤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가 뒤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무리로 걷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폭풍 가운데, 예, 나를 갖다가 주님이면 나도 오물에서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그 남성협회인가요? 거기서 투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 찾았거든요, 아직도. 그런 심정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걸 걷게 해주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걸어봐라. 저는 절대 안 걷습니다. 네,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캠프도 있었고, 절대 안 걸어요. 꼭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걷더라고요.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 그 배에서 내려오는 믿음,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볼 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걷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보였답니다. 그 순간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볼 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옆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땐 정말 구명조끼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막 수영도 못하는 놈이 왜 그랬어? 이러셨나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합니까?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주시는 희열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뜨거움이, 그 다음에 그 기쁨이 늘 우리의 삶을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누리며 마치 70인 제자가 전도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흥분해서 보고하던 그 모습이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매일 보고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어렵고 괴로워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혹시 인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좀 본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꿨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사람, 가장 늦게 되어진 제자지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열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